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어려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율곡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경고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분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모든 고난과 순환과 또 괴로움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설지라도 또 십자가 앞에 매달릴지라도 생각만 하면 참 무서운 일이죠. 만약 우리가 로마 시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못 박혀서 죽는다. 무섭고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교회와 또 직분자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맞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을 통해서 순종과 또 불순종에 대한 대적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받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모든 고난과 그 괴로움을 심판을 이겨내고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그 이유가 나의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또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교제 속에 잘 되어지는 자들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괴로움과 고통과 박해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받을 때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릴 때 증서를 써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선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을 당하는 여자들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50장 1절에는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난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부정한 것을 보고 살기 싫다고 쫓아낼 때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은 이 여자가 음행을 통해서 정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나오잖아요. 죄악과 폐역함,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한마디로 죄악된 것과 폐역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조를 버린 한마디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웃나라에 세상의 것을 탐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불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런 음행과 타락과 부패를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흉내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악된 자들이고 폐역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너희들의 죄악과 폐역된 일이다. 그래서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폐역되고 죄악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 앞에 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기 여자로 어미로 비유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타락된 그런 정조를 버리고 한마디로 껍데기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풍속과 미신과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 죄악을 지은 자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혼 증서 받지도 못하는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이라 하라. 너는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어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으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세상의 물욕과 정욕과 탐욕을 섬기면서 이런 죄악과 폐역된 일을 함으로 심판이 임하였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이 육신의 물욕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쫄딱 심판받아서 망해가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돌이키사 복을 주시고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받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자들만 그런 겁니다. 이런 자들만 이런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느냐,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직분자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늘 어렵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 있고 그 자녀들의 그 형편이 어렵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후대들이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0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게 뭡니까? 이 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죄악과 패역함으로 그들에게 원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원인이 있고 이 심판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심판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악과 폐역으로 심판받게 된 이유가 그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폐역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 속에 들어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장소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번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금을 든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했어요. 쫓겨난 그 자리에는 뭡니까? 땀을 흘려야지, 고통이 따라야지만이 먹고 사는 죄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아요. 날마다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제약된 삶을 고백하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받은 그 축복을 철저히 배신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들, 또 롯 같은 경우도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거기에 심판이 임할 때 본인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딱 해. 거기에는 좀 제자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서 따라오는 심판과 재앙에는 그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책임에 대한 결과를 하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하실 때 진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고 물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 속에 있을 때 돌아올 때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주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는 거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다시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이 사역은 진짜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으므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자, 그게 전달이 안 되면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파송되어진 모든 사사들도 원래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을 심판하는 법관들이에요. 법적으로 죄악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간사하고 간교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악이고 그게 폐악된 일인 거예요. 나는 남편하고 살면서 이혼도 안 하지만 나는 옆에 있는 남자를 따로 애인으로 두면서 사귀겠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런 삶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절에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잡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원인과 책임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면 악취를 썩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들을 건지고 구원해서 그 죄악과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 속에서도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는 구원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했다. 본인들 뜻대로 막 살아오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막 그런 이 원망하고 폐합된 말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거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회개할 때 구원하고 건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신 차리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엎드리면은요 반드시 이런 원망이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본인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본인이 해놓고 망하고 나면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그 해악하고 표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되게 하고 물고기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악취를 풍기며 죽어가는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통곡의 벽이 그 솔로몬 옛날에 성전 있잖아요. 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한 성 그 이제 벽이에요. 성벽 중 거기에 전부 다 뭡니까 이 빵모자 쓰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계속해서 미국도 관여를 해서 싸움과 분쟁과 한마디로 이 심판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가 예수님이 오신 계보 속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또 통곡의 벽처럼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짐승 잡아서 피제 사는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몇 년,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2024년도인가 5년도에 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피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과 성막을 만들었다고 당연히 나와 있다. 뉴스에 나왔대요. 그럼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데 이렇게 전쟁해야 되고 나라가 없습니까? 통곡의 벽에 서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누구 뜻입니까? 자신들의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기도와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시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만 참된 구원자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2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을 마르게 하고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이 사막되게 하고 물고기들이 그런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 너희들을 구원하는 능력, 내가 손이 짧아서 너가 구원 못하겠느냐?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엎드리라 하는데도 3절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 이상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죠. 이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행동해서 응답 못 받고 망했는데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러고 난 앞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 제가 옛날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구원 못 받은 상태였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참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흑암과 같은 것,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해와 달과 별이 한마디로 우리가 뭡니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뭘 합니까? 눈앞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흑암, 해가 안 보여요. 이번에 중국에 엄청난 모래바람이 일어났는데 혹시 뉴스 보셨어요? 며칠 전에 3일인가 4일 전에 지금 중국이 막 산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땅에서 모래바람이 어딥니까 북미 이런 데서 오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뜨거운 열기하고 합쳐가지고 막 모래바람이 부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심판 온 것 같다 할 정도로 대낮인데 온 천지가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리고 막 지붕이 날아다니고 보니까 어떤 건물에 있던 벽이 날아와가지고 자동차 있는데 도로에 떨어져서 차 몇 대가 막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 속에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재앙과 그리고 지금 중국에 그 모래바람 확 휩쓸고 나고 나서 어제부터 땅에서 거품이 부르르 올라온대요. 그거 뭔지 아세요? 화산이 이제 터진대요. 화산 터질 때 원래 거품이 올라온대요. 그런 재난과 재앙과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오느냐. 사람들은 뭐 이게 대륙이 만나가지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에서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이란이 옛날에 바사잖아요. 바사.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잖아요. 이 이란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지금 원수관계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끝끝내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회개치 않기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전쟁과 그런 뭐 하나 떨어지면은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런 어둠과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우상 숭배와 제약과 폐역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받은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이 모든 불의한 것에 우리가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죄악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감각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승리로 연결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래 되었습니다. 자, 학자들의 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학자들의 혀를 한마디로 이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죠. 이 말씀에 받은 은사, 그런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각자 현장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또 미련한 자들,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지 못하게 되겠어요.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재앙 아래 있는 자들, 또 그 속에서 구원받아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해필이면 귀를 깨우치시고 귀를 어떻게 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귀인 거예요. 들어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항상 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읽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사도들을 세워서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들을 때 뇌에 집중해서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중요한 이 감각 기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드려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게 기억에 안 남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자, 이 듣는 청각이 우리에게 순종하게도 하시고 준행하게도 하는 오감 중에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청각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것 되게 하는 것.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묵상도 가능합니다. 묵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처럼 깨닫는다 그랬어요. 자,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은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학문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게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갈등이 터졌을 때 그 말씀이 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진 그것이 학자처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진리처럼 우리에게 딱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학자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각성시키는 도구가 되죠. 육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육신적으로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의 지혜와 학자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막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맘대로 말씀 받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생, 어둡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뜻 그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묵상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가 지금까지 이게 육신적인 거였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실은 괴롭히는 거였구나. 내가 이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이게 이제 자꾸 사람이 각성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거. 그러면서 그동안 육신적으로 판단했던 것, 깨달았던 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가는 길로 깨달아지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죠. 그럼 묵상하면요.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순종할 때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형제가 지금 줄이고 있는데 가서 내가 밥부터 사줘야 되겠구나.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내가 일꾼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3824를 한참 할 때는요. 3824 속에 완전히 절여져 있을 때는요. 누가 뭐 훈련 받아라 현장 가라 이런 말 안 해도 뭐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인지 현장 가야 되는 시간인지 기다려야 되는지 누가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를 딱 그걸 사실은 깨닫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시대에 이 제약된 길을 가지 않도록 또 교회가 악의 주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방향 맞추어서 심부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정신과 육신의 삶이
날마다 각성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첫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능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되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혹은 깊은 밤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매달려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니까 준행하는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누가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고난 속에 순종하셨습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꽃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깊이 하시는데 누가 나를 막을 것이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거, 박해받는 거, 정죄받는 거, 심판받는 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 일으키니까 예수님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귀신들의 대장이라고 그러고 바알세불의 대장, 오만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함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박해나 이런 거를 받아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박해와 순환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몸에는 특별한 능력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수치스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과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면 항상 불신앙하고 항상 염려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구원 사역을 그 박해 속에서도 다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묵상과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도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발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몸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거꾸로 때리거나 우리를 갖다가 부족하다거나 박해할 자가 없다는 고난과 박해가 오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도 창피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인생이 다 종마가 좀한테 먹히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없어지는 것들 그거 바라보며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확실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은 그다음 뭡니까? 복음 전하면 니는 돈도 없는 게 전도한다고 그러나 니는 직급도 그러고 월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 보고도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 저거 이단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순교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부패된 교권 속에 있는 자들이 진짜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가 진리의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과 기록되어진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다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8절 9절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의롭다 하시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잘 되는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승리 속에, 이때 나오는 것이 정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떳떳하셨어요. 누가 부끄러워? 바리새인들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지는 않지만은 없는 거, 학벌이 부족한 거, 능력이 부족한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떳떳합니다.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떳떳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라하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 절대 그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받는 자가 더욱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우리가 없다면 오늘날 이런 복음만 전파하는 박해 속에서도 전도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다면 오늘날 이 재앙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떳떳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떳떳하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8절에. 그 다음에 9절에도 나를 정죄할 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 머리 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의 구현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한테도 간사하게 빌붙어서 기분 맞추려고 예, 뭐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맡은 바 직무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교회로, 성도로, 직분자로 또 현장 사역자로 예,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것을 바르게 예,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예, 지금 40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이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의로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새벽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 어때요? 습관이 되십니다.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저는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3824에서 3824 새벽 3시에는 못 일어나니까 세계선교 114를 새벽 3시로 저는 이제 채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9, 12, 369, 12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369, 12, 36 새벽 3시는 세계선교 114 그걸로 대처하고 예, 아침 6시, 그 다음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그 다음에 새벽 3시 거는 밤 11시 하는 세계선교 114 나만의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3824로 가는데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 우리 그 김하나 전도사가 아침 6시 딱 되면 새벽 기도 올려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 이 1번에 심판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에 기도만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24시 속에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준행이 실천되어지는 이제는 이번 주 강단에도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권기영 목사가 만든 3824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3824도 내가 만든 건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 기도와 이 모든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사역에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 시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하루 8번이잖아요. 그 8번 속에 제가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신학 따로 제가 찾아보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뉴스 보고 할 때 해서 이제 그 시간에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요새 또 이상희 전도사 안수기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또 기도 시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과 복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동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면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흑암 중에 지금 이 땅의 흑암 중에 빛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최고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뛰어난 말을 잘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 일에 심부름하는 종의 사명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와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이게 우리에게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빛이 뭐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죠. 들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하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어둡고 이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전 세계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재앙 속에 있는 이 흑암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흑암 세상에 진리를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실천하시고 성경으로 예배드리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불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정확한 구절 요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역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령은 실제 어떤 현장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 물론 이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그래서 이 불화살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불화살을 쏘는 자여. 그런데 너희들이 횃불 가운데 들어가는 너희들이 불화살 쏘는데 그래 그거 받아서 나도 너희들한테 불 한번 때려볼게 이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얍삽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하는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간사하게 하는 이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쏜 불화살에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감독관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는데 정말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일 수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불신자들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큰 장대를 만들어서 그게 뭡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왕이 그 장대에 누구를 매답니까? 하만을 매달죠. 그가 만든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그들이 쏘는 그 횃불 불화살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똑같이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말한 그 불신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원망한 그 원망이 나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 새벽 시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만의 3824 4320 이런 거 4324 아니죠. 43은 12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는 제가 결론에 3824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 의인 것 같아서 그냥 지웠어요. 지우고 저는 그냥 3824 한다. 여러분들도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예수님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셨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새벽 3시, 4시, 5시 아니더라도 나의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능력받아서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하원교회도 그 응답받는 완전한 순종과 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경고를 명심하는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학자의 혀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중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습관이 될 정도로 영적인 이 플랜과 시스템을 갖추는 화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사 지금 파송하신 현장 앞으로 계속해서 파송하실 이 구원사역에 끝까지 바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 속에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